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옛날에 유행하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나폴레옹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으셔도 크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를 거듭하던 이 나폴레옹이요,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남아있는 적의 진지를 이제 소탕하기 위해서 이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진지로 향하고 있는데 앞에 큰 산이 두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가만히 있어보자, 어느 산을 넘어가야 적의 진지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저 산이다. 그리고는요, 한쪽 산을 택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수만 명의 군사들을 끌고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높은 산인지요. 이 군사들이 올라가면서 다 진이 빠졌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산 정상에 딱 서더니 만안경을 딱 꺼내보면서 쭉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딱 했는데 이 수만 명의 군사 중에 절반이 쓰러졌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의 군사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이요, 다시 다 그 군사들을 일으킨 다음에 얘들아 미안하다, 가자.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요 다시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이 끌고 막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저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는요 그냥 그 군사들이 끌고 그 높은 산을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꼭대기에 서서 또 만안경을 딱 꺼내보더니 한마디 했는데 이번에는 다 쓰러진 거 있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산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웃깁니까? 별로 안 웃긴데 웃어주시냐고. 실제 나폴레옹이었다면 이런 실수를 안 했겠지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재밌고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 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 전쟁에서만큼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게 그래? 하고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을 딱 그 사람이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환호성을 하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참 멋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의 영웅, 이 불패의 신화, 이 엄청난 이 전쟁의 승리를 얻었던 이 장군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멋있어하고 매료돼하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철이 좀 들고 보니까 이 말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을 조금만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인간의 존재를 알고 그 무능력함을 알고 그 한계를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딱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이 그렇게 부딪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유배를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부딪히고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건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나요? 뭐 바울이 하신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이니까 당연히 바울을 본받아야지, 아멘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저도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당연하지, 그렇지, 아멘이지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아무리 바울이라 그래도 공개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교만해 보여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할 말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서슴없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간 마음에 부딪히면서 교만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거 어디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는 그거밖에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 하시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 하시죠?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저를 좀 본받으세요. 저 잘하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멘 하실 분 아무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목사님 요즘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셨네, 아마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멘 잘했겠습니까?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교만하셨나, 교만해지셨나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 교만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보고 다시 볼 때마다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면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이번 추석에 전라북도 우리 부안에 계시는 장모님 댁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집사람 오빠하고 집사람 셋째 언니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박 3일 있는 동안 추석을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추석 동안 매일 세 끼를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이 밥이 지루하고 지겨운지 제가 그래서 추석 때 저녁에는 골뱅이 국수를 좀 해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서 골뱅이하고 국수하고를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골뱅이 국수를 해가지고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이 골뱅이 국수를 먹으면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잘 무치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언니가 말하기를 우리 집사람 오빠한테, 야 너는 저 정의 신랑 좀 본받아야 된다. 정의 신랑은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면서 먹지 않냐? 근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냐?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오빠는 투덜대면서 뭐 짜네 그러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언니가 저의 모든 면을 본받으라고 말한 건 아니죠. 저의 모든 면을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눈부터 벌써 길눈부터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아주 길을 못 찾아요. 저의 모든 걸 본받으면 아주 큰일 나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 저를 본받으면 뭐든지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 오죽하면 우리 장모님이,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서도, 지난번에 가서는 배추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마늘을 심었습니다. 우리 목회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늘을 심으신다 그래가지고 도와주려고 제가 마늘을 심으려고 이제 나가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러세요. 자네는 그냥 집에 있지. 그래서 아니 왜 힘드신데 저도 같이 도와드려야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늘을 거꾸로 심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앞뒤를 제가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은가 봐요. 위로 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밑으로 심을 것 같아서 자네는 좀 집에 있지. 그리고 정혜야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저를 모든 면에서 닮으면 큰일 나지요. 그럼 다 닮으면 안 됩니다. 저의 좋은 것만 닮아야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면을 다 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 본받으라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길 원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여러 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럼 그리스도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원수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다가 중도에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신앙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 자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 관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중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관심을 딱 끊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자면 현실의 진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실의 진자들. 여러분, 말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무슨 신앙이냐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깊이 꿰뚫고 들어가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현실에 넘어지고 진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벳세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니까 배고파서 허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을 게 뭐가 있나 찾아봐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잖아요. 그 물고기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역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예수를 믿을 거다. 그리고는 영원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외치고 저곳에서 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 일찍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2사람 몰려들더니 또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고 있을까요? 뭘 원하고 있을까요? 먹을 것을 원하고 있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원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다. 더 이상 썩을 양식만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하는 양식을 찾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양식이다. 내가 그 양식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양식이 뭐요? 당신 먹을 거 이제 다 떨어졌어? 우리에게 줄 게 없단 말이요? 뭔 이상한 소리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이쪽에서 웅성되고 저쪽에서 웅성됩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는 먹을 것을 찾아 가겠어. 떠납니다. 한 사람, 2사람 그렇게 떠나는 게 수만 명이 떠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눈을 지극히 감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세요. 눈을 뜨셨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약간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기의 필요를 따라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현실에 져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울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아픔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만 결론으로 얘기하면 현실에 져서 그래요. 현실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겪는 좌절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교지에 나가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홍보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지요.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양말도 주고 티셔츠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줄을 서서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나도 영접하겠소, 나도 예수를 믿겠소, 나도 예배를 드리겠소, 나도 이곳에 오겠소 막 결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기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랬는데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이제 줄 것이 떨어지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예배당에 나오지 않소? 왜 예배드리러 오지 않소?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는 거죠. 바빠서 선교사님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실망을 한다는 거죠. 또 다시 무엇인가를 주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또 그것을 끊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좌절감이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들이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현실에 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이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고상한 척은 다 하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고상한 척은 다 해요. 고상한 말 다 합니다. 제가 떠나가는 성도들,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성도들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고상한 말 다 해요. 근데 결론은 현실에 지는 거예요. 현실의 벽에 막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조금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것은 현실에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에 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현실을 싸우면서 치열한 싸움을 이 현실에서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에서 무관심해지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의미가 잡히시죠.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성도들아, 현실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치열한 싸움을 이 현실에서 싸워가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지지 말아라, 현실과 싸워내라, 현실을 이겨내라, 현실을 뛰어넘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해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물론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았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잠이 깨도록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수차례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배소 파던했습니다. 여러분, 동족의 위험을 받고 이방인의 위험을 받고 굶었어요. 배고팠어요. 헐벗었어요. 길에서 잤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빌립보 서신을 쓰는 것이 어디예요? 로마의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을 포기할 만하죠. 주님의 일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대번에 포기할 만한 환경이잖아요. 대번에 다 집어치울 만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싸워냈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옥에 들어가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거, 굶는 거, 길에서 자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다 지지 않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사도의 지금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현실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친구들 교회 성도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의 말에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이고 말고요, 우리가 그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믿음을 포기할까 지금 계속 저울질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현실에 부닥쳐서 신앙생활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일에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바울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무릎 꿇지 마세요. 현실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뛰어넘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내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일어나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은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치열함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만 해보셔서 그런 분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체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치열하지요. 먹고 살기 치열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녹록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래, 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믿음을 포기해라, 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얘들아, 현실을 싸워내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겨내라.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말아라 하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지금 등을 떠다밀면서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수많은 군중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현실의 문제에 부닥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것과 싸워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장모님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저희 장모님 댁은 마트에 가려면 차로 한 1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차로 모셔다 드리고 물건을 사시는 동안 제가 차에서 잠깐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에게 뭘 내밀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뭘 내밀면서 뭘 쪽지를 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또 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딱 있는데 저에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추석이에요. 근데 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저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 추석이라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추석에 졌어요. 그 사람은 이겼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추석이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지. 추석이니까 말씀 좀 안 보고 큐티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졌어요. 고백합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추석인데 그걸 이겨내고 와서 전단지를 뿌리더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아차, 저 사람은 누구간데 이 추석에 환경을 이겨내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전도를 하고 있을까. 너는 목사인데 이놈의 새끼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추석이라고 먹고 마시고 있냐. 이놈아,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싶습니까?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 싶습니까? 현실에 치지 마세요. 현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적이에요. 그 적을 뛰어넘고 이겨내고 나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맞서 싸우십시오. 펀치를 날리십시오.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가 바울과 같이 면류관을 받고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녹록지 않은 이 현실 가운데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지지 않고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사도 바울,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갔던 그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